찬송가 304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위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성령을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일요일에는 무엇을 할지를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나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일주일을 생각해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까지의 삶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당장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지금 내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은 얼마나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온 와중에서도 인명피해가 많이 나지 않게 또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홍해의 재해, 홍수의 재해로부터 우리가 잘 지역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국민들은 머리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돌아보고 정말 국민의 뜻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하는 그런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세대와 같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세대와 같지 않다고 하여서 우리 세대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강요하고 주입시키기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옆에서 걸어나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이 예배에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이 예배에 같이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은혜 받고 또한 우리가 순종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사오며 이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요즘 성도님들이나 나라적으로 많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로, 또한 직장과 사업의 일로, 자녀의 일로, 또한 국가적인 일로 많은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회복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아시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를 포함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더욱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한 2명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이한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 다음에 우리가 아이성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자, 여리고 성이 어떠한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은요, 성벽의 높이가 약 7m 5cm. 저의 이 부족한 종이 키가 180이라고 한다면 저의 그 성벽의 높이가 저의 4배 되는 상당히 높은 성벽의 높이죠. 그리고 성벽의 폭이요 6m입니다. 그러니까 8m 가까운 높이에 가로는 6m가 되는 그런 높고 단단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 성으로 외벽만 있으면 그래도 무너뜨릴 만한데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 정말 높고 단단하게 요새화된 곳이 여리고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명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까 그 정도로 높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느니라.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죠. 그렇게 그곳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정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이 정말 크고 정말 요새화된 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 6장 한번 1절을 보시면요, 정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뭐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진면했을 때는요, 그 성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여러 이렇게 전쟁 영화나 다큐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것은 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술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군사가 정비를 하기 전에 성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훈련된 군대를 내보내서 이게 다가오는 적들을 치고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이었다는 것이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성 안에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정말 크게 패배할 것 같아서 더욱더 후퇴, 최후에 항쟁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고 최후로 항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성은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요새화가 되고, 그 거민은 안악자손처럼 거인 자손이며 신체적으로도 좋고 군사적으로도 잘 정비되었고, 성벽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성 밖에 출입하지 않았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홍해에서 걷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 가지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 공격하지 않고 성문을 닫았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주신 사명,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로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서는 분명히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대장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가나안에 있는 한 성 한 지역들을 더욱더 정복하며 진멸해 나가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40년 동안 지치게 광야를 유랑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각불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였는데 이건 웬걸 이렇게 높고 정말 튼튼해 보이고 커 보이는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 족속들이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하나씩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내게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라고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여리고 성과 그 사람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 내가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내가가 누굽니까? 전능하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이 성을, 승리를 이미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미 내 손에 이것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 성을 정복해 나갔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역시도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결정적인 큰 승리를 하였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사탄의 잔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승리,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약속을 고백하며 그들이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해서 하나하나씩 그 성을 정복해 나가야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면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승리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찌 보면 좀 쉬고 잘 먹고 군대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뭐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꼭 패한다는 것은 없겠지만 할례를 한다면 더욱더 그만큼 전투력이, 전쟁의 그런 전투력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쟁을 눈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저 높은 여리고 성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강한 군대를, 강한 무기를 지금이라도 대포라도 하나 떨어뜨려 주셔갖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인간적인 바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인간과 생각과 다르게 그곳에서 오히려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서는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고백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 오해하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고백하시고 있는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무엇을 원합니다. 그런 바람의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단어의 온전한 뜻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요, 아래서 받쳐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밑에서 받쳐준다는 것, 그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여기서 증거가 뜻이 무엇입니까?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러 갈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증거, 확신으로, 또한 약속으로, 승리로 다가온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가장 감성도 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떠받들어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이른 아침 새벽에 여리고 침묵으로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워서 그곳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6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소리 지르는 것, 전혀 뭐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전쟁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의 의견이 좋아. 나는 그 사람의 의견에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우리가 행동적으로 생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동의한 것이지 그것에 순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서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너희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으려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6바퀴 도는 것을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이러한 말씀, 오늘의 말씀의 주제하고 정말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모압이 아합에게는 여러 가지 털과 이런 것으로 조공을 해왔지만 아합이 죽자 배반하였다라고 성서는 말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에돔 왕이 3명이 합쳐서 이 모압을 치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남유다 왕에서 그나마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엘리사를 청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전쟁을 나가서 7일 동안 그 군사와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평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물이 없으니 전쟁도 해보기 전에 우리는 패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합니까? 너희가 계곡의 골짜기들을 깊게 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 피해도 입고 있지만요,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을 때 그 골짜기를 깊게 팔 때 그 안에서 물이 나오고 지하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그 척박한 사막과 같은 그 땅을 그것을 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물이 생길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희가 바람도 없고 비가 없을 것이지만 그 골짜기에 그 계곡을 파라라고, 깊게 파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그것을 함으로 에돔의 쪽에서 물이 내려와 그 땅에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요, 이것은 이러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 부족한 용에게 도전이 되냐면요, 여리고성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고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에 그 골짜기를 계곡을 판다고 해도 그 물이 찰 거라고 그런 의심하는 것, 그 일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그 척박하고 사막 같은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등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작은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완전한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 성도님들 앞에 지금 여리고성처럼 뭐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사방이 여리고성처럼 크고 높고 장대한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계곡에 물이 가득하게 차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기에 더욱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우리 앞에 그렇게 감옥으로 시달렸던 그런 계곡들도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이 부족한 용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일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므로 또한 주님께서 일하시는 회복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계곡에 물을 채워서 군사와 가축들을 마시게 하는 것은요, 정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것은 당연한, 그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그들이 침묵으로 그 성을 돌게 하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계곡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완전한 순종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또한 그 계곡을 파괴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지를 그것을 보고 확인하시고 싶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그 계곡을 파괴하셨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혹 오해하시며 마음이 아파하시며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이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이 꼭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여기서 죽게,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게 하지 왜 이곳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고 불평과 불신의 말들을 많이 하는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침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리고성 그 성을 이렇게 망치로라도 깨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을 그냥 도는 것이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 그렇게 불평과 불신의 말들을 이루어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사명의 삶을 감당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사역은 사역대로 일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침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과 불신의 말들이 너무 쏟아낼 때들이 많기에 그 불평과 불신의 말들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 말도,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더욱더 불신이 아니라 더욱더 침묵으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침묵만이 아니라요,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시면 일곱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 성은 무너졌도다라고 외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불신과 불평의 말, 침묵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믿음으로 승리의 언어를 외쳐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3장 그 아까 정말 그 척박한 땅에 물을 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순종을 해 나갈 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막을 판다고 해도 이 물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침묵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을 때 그곳에 땅이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과 불평의 말을 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침묵하시고요, 믿음의 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과 또한 그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을 주시겠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실 때, 또한 믿음의 언어로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한 그 사막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성도님들의 그러한 문제들 또한 어려움들이 더욱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언제 돕니까?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시간에 그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오늘 대표 기도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단 세상적인 뜻을 생각하고 이루어갈 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성도님들 사정 다 있으시잖아요. 좀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새벽을 교회에서 지키건 침상에서 지키건 집에서 지키건 우리가 일어났을 때 새벽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이 아침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평이 아니라 침묵으로 더욱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시는 것이, 새벽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하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말씀을 깨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약속, 말씀을 나는 떠받들여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은 우리의 확신으로 돌아오는, 내 삶의 열매로 돌아오는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요즘에 오늘 국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고 사업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고 드디어 적각거리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에 들어갔다라고 좋아했는데 요단강이 있고 그 앞에 바로 크고 높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무너지고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응답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순종하고자 나아가고 합니다. 더욱더 불평과 불신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로 함으로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내 앞에 있는 가뭄으로 물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의 물이 칼칼칼, 주님의 생명수가 더욱더 칼칼칼 나오는 귀한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목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가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달라고 한 주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리고의 성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사명,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실 때요, 우리의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승리하며 회복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소에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계곡이 칼칼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계곡의 물이 채워지는 그러한 분을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 속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꽃피우는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회복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부족한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헌신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또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그 사막 같고 척박한 땅에 물을 내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듦으로 어려움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더욱더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여러 가지 죄로 또한 묻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이생님들에게도 더욱더 사랑과 위로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성기들, 기도, 대표 기도, 성경분들과 찬양인들과 찬양봉사, 청소, 또한 방영소 등 중보기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와 헌신들이 이루어져 이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우리
완성회 성경 필사가 신약 필사가 11월 20일까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믿음으로 필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맛있는 커피와 다과를 한경찬 집사님 가정에서 나눔을 해주셔서 한 주간 이렇게 커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잘 가져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서기석에 입장권이 있습니다. 전국 CBS에서 주관하는 한 번의 프레이즈에서 찬양 집회가 될 것 같은데요. 8월 27일 19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요즘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정말 귀한 찬양팀들이 와서 우리가 전주 지역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입장권을 정말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가셔서 함께 찬양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서기석에 입장권이 있어야지 꼭 입장할 수가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수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을 교통하심이 내 손에 넘겨주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 목도하기를 고백하며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